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류웨이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워프 용납교회를 다니시다가 전도되어져서 이렇게 선교사님의 직분을 받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교사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는 이 성탄절을 드리지 못하니까 성탄절을 지내기 위해서 우리 고향과 같은 목포 영락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일어날게요. 우리 류웨이 선교사님,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중국 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분들은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맞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맞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정말요?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많은 분들이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백처럼 한 해가 행복했다 하니 감사할 일입니다. 혹시 한 해를 지내면서 뒤돌아볼 때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놓고 후회할 것들을 기도로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권능과 기적과 세례를 베푸시고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의 땅이었던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제자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떠나갈 때에 비록 지름길이 있다 할지라도 보통 사마리아 지역을 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라서 이들은 정말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고 돌아서 갈릴리까지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히 이 사마리아는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었던 이 사람들끼리 왜 이방인 취급하는 것일까요? 왜 혐오스럽게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잠시 역사 속으로 성경이 말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12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들어와서 이 르호보암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꿈을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왕성케 하였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가 불신자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를 반으로 쪼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에브라임의 지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 반란을 일으켜 되어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라는 수도를 처음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세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의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하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그런데 이것이 반으로 짜겠으니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12민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밑점과 가장 위의 점에다가 그들이 성전이라는 그런 구실로서 그들이 이 성소와 같은 것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명목 아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은 종교를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 작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의 나라. 그래서 세겜의 수도를 가지고 있다가 사람의 이 나라 가운데 강력한 군주가 드러나게 되지요. 그 사람이 바로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이 오므리 왕이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수도를 개편하자. 그래서 세겜에서 지금의 사마리아로 옮기게 된 거예요. 더욱 거대하고 위대한 성읍을 짓도록 그렇게 건설했던 것입니다. 점점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심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준비했고 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정말로 사람 이하의 그러한 모습으로 잔인하게 심판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민족이냐? 여러분들 이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나무 막대기에 사람을 꽂아가지고 마치 꼬치처럼 세워놓은 것들을 가끔가다 본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아수르라는 민족이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을 다 벗겨서 이 창으로 꽂아가지고 사람을 마치 꼬치처럼 이 줄에다가 다 세워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우냐? 두려워하라고. 아수르가 이렇게 무서운 민족이고 나라라는 사실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사지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다 버려요. 이렇게 잔인하게 행했던 그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런 아수르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침공하게 하고 완전히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의 가장 큰 정말 악한 행동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편다는 거예요. 정통성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점령한 도시에 자신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점령했던 도시의 민족을 가지고 와서 솎아내는 거예요. 강제로 혼인시키고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혼혈아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고유의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민족의 정통성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 사마리아, 지금 완전히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를 또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가 빼앗았던 그 나라들을 다 심판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다 심판해서 결국 이 남유다까지 불신으로 해서 다 심판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하지요. 이때 다니엘이 빼앗겨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라는 곳에서 이제 자신이 점령해서 데리고 민족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데려온 사람들을 유다인이라고 표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다 남유다의 정통성을 가질 때의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히브리인이라고 표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 시대에 왜 이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토록 경멸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지역은 같은 이스라엘 위치에서 살고 있지만 민족성은 아예 정통성을 잃어버린 혼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민족의 누구를 섬겼다는데 이 역사성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그 역사와 상관없이 이미 믿음을 다 빼앗겨버린 이방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토록 싫어했던 것이고 그 지역을 아예 통과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피를 가진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저것이 바로 이 유대에서 이 갈릴리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이동했던 이동 경로예요. 저 사람을 보시면 저 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바로 이 사마리아까지 그 산맥을 통해서 유대까지 직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저 빨간 점선을 따라가다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 이 요단 동편 쪽을 향해서 더 멀리 걸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수고롭게 걸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 불신자들과 몸이 섞이게 되어지면 그 부정이 자신들에게 옮겨질까봐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 유대 땅에서 직접적으로 사마리아 산맥을 통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예 의아해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이런 지역으로 향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며 결국 이 예수님의 일행은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헬라 시간으로 6시는 12시 정오를 의미합니다. 목포의 한 여름 날씨의 정오, 그 몇 도씨까지 올라갑니까? 목포는 40도 올라갑니까? 아니죠. 오히려 목포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안가 도시들이 그렇게 뜨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동의 한낮의 그 더위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니까 2021년도 7월 중동의 날씨는 섭씨 52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2015년 최고 온도는 섭씨 74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2003년도에는 80도씨까지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80도 생각해 보십시오. 계란 후라이가 바로 후라이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뜨거우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뜨거움 속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이 죄인들, 죄수들이 일반적으로 피해 다녔고, 특별히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거래를 하기 위한 상인들이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뜨거운 날씨를 무릅쓰고 통과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뜨거움을 통해서 정말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은 일반인들은 절대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미리 찾아간 사람, 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 뜨거움을 등지고 찾아가신 것일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등지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이끌고 그 우물가로 갔던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수가성의 여인이란 말씀이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시간을 틈타 아무도 모르게 우물을 떠가려는 이 여인이 당도한 이 우물에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랐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당시 학자들이 말하길 이 야곱의 우물의 그 깊이는 약
41m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깊어요. 한마디로 돌멩이를 던지면 조금 있다가 풍덩 소리가 나는 그러한 깊은 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르래를 사용해서 그 긴 줄을 이용해 여러분들 뜰 그릇을 달아 내리지 않으면 절대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빈손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셨어요. 제자들은 식사를 준비하게 마을로 다 이동하고 말았어요. 자, 여인이 딱 봤을 때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인에게 부탁하는 이 예수님이 당연히 물 한 그릇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냐라는 반문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생수를 마셔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같은데, 이런 설명입니다. 내가 비록 당신에게 생수를 건네달라, 물 한 잔 요구했지만 정작 생수를 마셔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뜬금없는 소리겠습니까? 갑자기 물을 떠다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으면서도 이제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할 텐데 라는 설명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겐 영적 목마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이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믿고 잘 산다면, 신앙생활도 건전하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산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서 왔다라는 설명이에요. 선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준비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귀한 선물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자력으로 무엇이든지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얻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진정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이 편하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오늘 11절과 이 12절 말씀 사이에
여러분들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집어넣으면 아주 해석이 편해집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자들들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고 지금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문장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런 선물과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시며 특별히 그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그분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갈증을 느끼고 있던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그가 가진 그 어려움과 그리고 그가 가진 그런 여러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 수 있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시는 음료는 다시 육체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곧 예수님 자신과 영생의 말씀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믿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이 되면 가족마다 성탄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십니까? 물론 성탄 선물 안 하고도 뭐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해 주는 것이 가장 귀중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려는 문제의 초점이에요. 남편은 그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치부, 연약함, 문제,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춰진 남자의 문제가 그 여인의 영혼 안에서 골마 그 여인의 인생을 썩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보니까 5남자, 5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남자를 의지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행복의 결핍을 무엇으로부터 찾았느냐? 남자로부터 찾았다 이 말입니다. 당시 여러분들 남자는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있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남편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남편 없는 여자는 괄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주 약한 사람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방편 속에서 가장 후순위, 차순위,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바로 과부였다라는 사실을 볼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을 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살고 싶은 그 마음도 자신 스스로 지킬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혼만 하면 이혼하게 되거나 사별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기쁜 시름 가운데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남들을 피해서 남들의 손가락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한낮 정오에 이 여인이 우물을 뜨러 갔던 것이죠.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 그 여인이 알기도 전에 주님이 찾아와셔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면 그 여인의 문제를 알 수 없었고 그 문제를 치료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도 치료되어지고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해결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영적인 치료를 받게 된 순간입니다. 그가 그 문제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함 받으니 예수님이 이제 누구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로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이 단지 예배 한 편 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누구 때문에 온 것이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탁하라. 그리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인생에 맡겨놓지 않는다면 마치 가시떨기 나무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배반하고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문장은 오직 유대 땅에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만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진리만이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종교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모시고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그 여인에게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지 말고 참된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이시는 현상적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이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바른 신앙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잠시 기쁨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여태까지 쉬었던 그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은 잠시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음료를 마시듯 잠깐의 그 갈증을 풀어주는 기쁨일 뿐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찾지도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 미리 가서 그분을 기다렸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비로소 참된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로서 끝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그냥 종교인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목적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해서 닮아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께 드릴 것이 있어야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그 열매를 가지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다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겨우 이 자리에 와서 1년에 52번씩 참석한 그 주일의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종교로서 끝내지 마십시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가진 이 예배 자리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특별히 28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이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앙인으로 다짐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근심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속에 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금신의 물동이를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신앙과 인생의 기쁨으로 바뀌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예수와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